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그것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맥주절은 보리과의 곡물이 수확될 때에 지켜지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월절 후 오순절이 지난 후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날짜로 볼 때 대략 안식이 늘 7번 지낸 후에 맥초절을 지키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미리 5월경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지난 후에 보리 또는 밀을 수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절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보리 수확이 주로 6월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맥주절에 대한 언급이 오경에서 3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고 이어서 신명기 민수기 순으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주로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는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명기서는 그 절기의 의미에 강조점을 두는 듯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맥주절은 잔치와 같은 절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명령을 통해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땀 흘려 거둔 수확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은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기쁨으로 수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며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절기법이 중요한 것은 우선 이스라엘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자신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노비나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전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잊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난관에 부딪혀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닥친 시련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잊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의 맥주절법은 바로 이러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8장의 맥주절에 관한 법을 보면 제사에 관한 정확한 절차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부적인 절차를 철저히 다루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행동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회로 모일 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절차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부 사항에 관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항, 아무것도 하지 말며 흠없는 것으로 제물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꼭 따라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있어서 예배자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씨앗의 비유를 봅시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근심 걱정에 흔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집중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도 주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철저히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등 우리의 삶의 전반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집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비록 예배자는 흠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때에 그의 흠과 부족함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흠없는 예물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기에 부족함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께서는 흠이 없는 분이셨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며 기꺼이 흠양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맥주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날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과 나누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맥주절 잔치 때에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방인들, 고아들, 과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내가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바라며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